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7일 수요 말씀 묵상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참 기가 막히고 의아한 결혼식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야곱인데요.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드디어 결혼식을 치르고 행복한 첫날 밤 잠자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옆에 누워있는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겠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결혼식 관습에 따라 신부의 얼굴과 몸을 가리는 너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쓴다는 것의 의미와 형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계속 변해왔습니다. 요즘 결혼식에서 면사포는 꼭 써야 하는 필수 조건이라기보다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입니다. 긴 베일로 단아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짧은 베일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죠. 저는 전에 성당에 미사에 한번 참석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미사포를 쓴 성도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이런 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외출을 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옥색이나 청색, 백색의 얇은 쓰개 치마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소매가 달린 초록색 옷인 장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외출하는 모습이 생겨났는데 사극이나 영화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팔을 꿰어 입는 두루마기 같은 옷이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머리를 가리는 외출용 쓰개로 정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여름이 성큼 다가온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뭔가 꽁꽁 싸매고 가리기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과감한 노출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상식과 관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시대마다 가리는 문화라는 것이 계속 변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이미지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여성의 머리 스타일은 긴 것이 아름답고 남자의 머리는 짧은 것이 멋지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그렇습니다. 짧은 머리를 보면 군인을 생각하고 완전히 민 머리를 보면 성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언제나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민감한 도구였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문화와 관습, 그리고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과연 이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로 이 머리에 노을을 쓰는 문제로 교회 내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 문화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 속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싶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교회의 존립과 신앙의 정체성이 걸린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노을을 써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의 이면에는 어떤 배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개방적인 국제도시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속한 문화적인 관습과 사회적 통념이 매우 엄격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상업이 성행하면서 상인조합인 길드마다 독특한 관행을 갖고 유지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행동 양식도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때로는 권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들어와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요.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과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은 깊이 감명을 받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제 완전히 자유해졌는데 이 세상의 낡은 관습인 이 너울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교회 안에서는 너울을 벗어 던져도 괜찮지 않는가? 심지어는 신전에서 일을 하는 사제들은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외치며 머리에 쓰던 너울을 벗어버린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이 행동은 공동체 내부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중요해도 교회가 세상의 상식과 예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복음의 자유를 왜 억압하느냐라고 맞서는 이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진 것입니다. 교회 밖 세상 사람들도 그런 교회를 보며 손가락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마주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써라 혹은 쓰지 마라 같은 단순한 단답형으로 보지도 않았고 예 혹은 아니오라는 이분법으로 재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소해 보이는 옷차림의 규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시는지 그 도도한 영적인 질서를 주목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논쟁에 바울은 어떤 해법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억압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창조의 질서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창조의 질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위계 질서처럼 보이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권위주의적으로 잘못 읽으면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것 아닌가, 여성을 남성의 아래에 두는 차별적인 메시지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분이나 가치의 높낮이 혹은 지배와 피지배의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예수님은 오롯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본질은 동등하지만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해 아름다운 질서와 리더십을 스스로 따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앞서가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뒤에서 깨닫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머리의 권위는 아랫사람을 억누르고 통제하며 지배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권위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상대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두신 울타리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듯이 성경적 권위는 굴림이 아니라 희생적인 보호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질서는 누구를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가장 아름답게 공존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질서를 설명하면서 아주 멋지게 균형을 잡아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창조의 순서를 보면 처음에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왔지만 지금 세상의 모든 남자는 결국 여자의 모태를 통해 여자의 몸을 거쳐 이 땅에 태어납니다. 선후를 따지거나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결국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며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대등하고 아름다운 파트너라는 사실을 바울은 명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어떤 전통과 관례도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한두 번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까? 둘째로 바울은 진리를 위해 자유를 절제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 두 번째 흐름은 본질과 비본질, 즉 진리와 관습을 구별하는 지혜, 그리고 자유의 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문화와 관습,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라는 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습니다. 율법의 얽매임에서 세상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지성인이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해도 돼 라는 식으로 사회적 통념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습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나는 자유해라며 머리 너울을 벗어 던졌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오만하고 무례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더니 기본 예의도 상식도 다 버렸구나 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너울을 쓰라고 권면한 진짜 이유는 너울이라는 천조각 자체가 신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로막는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한 배려이자 절제였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으니 세상 기준이나 문화, 상식은 다 무시해도 돼 라는 태도는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오만함이며 자칫 방종으로 흐르기 쉬운 위험한 태도입니다. 교회의 유익한 관습과 세상의 상식을 존중하고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소중한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침없는 나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나의 잘난 것이나 나의 권리, 나의 자유함을 다 증명하고 쏟아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자유와 권리를 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평화와 이웃의 실족함을 막기 위해 기꺼이 나의 자유를 조절하고 접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권고하는 절제된 자유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상식선에서도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며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 선장님께 존경과 사랑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진리를 위해 자유를 절제하는 품격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힘써야 할지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세상 풍경을 차단하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순간에조차 저 사람은 너울을 썼나 안 썼나, 어떤 걸 썼나 라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얽매여 타인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내 내면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때 눈을 뜨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특히 3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아이가 손을 움직일 정도가 된다면 손을 꼭 잡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눈을 뜨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뜨거운 국물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 시간에 눈을 뜨라, 눈을 감아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더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며 지켜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때 노을을 쓰느냐 마느냐라는 겉모습, 외형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실제적인 적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권위자로의 적용입니다. 보통 40대가 되면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고 직장과 교회에서는 직분자나 팀장, 중간 관리자로서 본격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는 아랫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며 지시하고 통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듯이 후배들과 아랫사람들, 자녀들을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에서 진짜 권위가 시작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영적으로 보호하는 성경적 권위를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의 권위자들이 지배가 아닌 희생적인 보호를 통해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랫사람으로서의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노년을 사시는 부모님이나 선배 세대 혹은 직장의 최고 경영진이나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삶의 경험과 역할이 무르익다 보니 마음속에서 종종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이나 교만한 마음이 쑥쑥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윗세대의 부족함과 허물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윗세대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자녀들도 그 권위를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함으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자유의 절제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고 스스로 판단하며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생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성도들이 자신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공동체에 혼란을 주었던 것처럼 나의 거침없는 언행이나 잘못된 판단이 공동체의 연약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내 권리인데 왜 못해? 라는 유치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을 위해 절제의 미덕을 겸비한 영적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은 교통 질서와도 닮은 꼴이 있습니다. 모두가 빠르게만 가려고 한다면 결국 부딪히고 멈춰서야 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맞추어 준다면 안전하게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서로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자유의 절제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므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지 따지며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창조하신 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방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상식을 지키며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함으로써 서로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기다리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100%다 주장하고 쓰는 것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 기꺼이 나의 자유를 조절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영적 지성인이자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질서와 품격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묵상들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